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씻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가만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잠시 멈추셨어요. 아마 늦은 저녁, 밤중 그 즈음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종일 제자들 또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이적 혹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시며 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호수편 건너, 오늘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보내시면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즉 신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충분히 넘어서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를, 즉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고되게 잠을 주무셔야 했고요.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마 이 본문이 쓰여지는 이 즈음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다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 조금 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분별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호수를 건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한 이 4명은 어부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던 이들에게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는 것, 그 호수를 건너는 일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능수능란하게 그 바다를 거쳐가면서 그 호수를 가로지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가 나아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본문의 장면을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바람에 노를 젓으며 힘겨웠다라는 표현에다가 더하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오랜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노를 저으며 그물질을 했지만 이 큰 바람 앞에서 아무짝 쓸모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은 고백하며 자신 앞에 당하는 그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음을 그들은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은 재석이도 이제 재석이도부터 9년, 재은이 11년을 살아서 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끼어들지 말라고 할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아마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능수능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예요. 남들은 참 미성숙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나 제 아내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전문가이기도 하고 스스로 완숙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있어요. 내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이것만큼 잘할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요. 오랜 시간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배를 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만큼은 전문가이고 능수능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스스로를 대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것은 백신의 개발 소식, 또 치료제의 개발 소식이 막 간간히 들려요. 아니 이제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질병의 확진자 수는요 유례 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도 과거 2월달 대구의 신천지 거기서 나온 확진자 수를 제외한다면 매일같이
기록을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만 분명히도 6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것이라는 자만, 거만함에 빠질 것 같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류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제자들의 배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내 제자들의 곁을 쓱 지나갈 듯이 예수님은 가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너무나 놀라요. 제자들의 외침은 이거였어요. 유령인가 아닌가? 유령이 아닌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분명히 우리와 같이 오늘 저녁 때까지만 해도 같이 먹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분인데 마치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당하는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게 동떨어져 보였어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던 사건이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그 큰 풍랑에 노를 젓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저 배편 한쪽에서 고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발견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상황에서, 큰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 평온히 주무실 수 있는, 평안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큰 바람에 힘겹게 노를 젓지만 아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저 그들 곁을 지나가시는 듯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고 유령이 아니야 라고 놀라던 그 제자들이 탄 배에 기웃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50절의 말씀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 예수님이야. 나 너의 스승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온 세상의 창조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의 무게 앞에 움츠려들고 삶의 환경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막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과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우리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뿐입니다. 결코 큰 바람 앞에 맞서서 이길 수 없지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저 유령처럼 지나가는 분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같이 함께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동행하는 순간, 나와 같이 더불어서 그 배를 타고 운행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후에 그 배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람이 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바람은요,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들고 고된 상황, 어려운 상황,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상황은요, 극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공포, 우리의 환난, 우리의 괴로움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고백하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참 평강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명 말 못하는 힘들고 고된 상황이 모든 삶, 모든 가정, 회사, 학교에 있을 거예요. 서로 만나서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전할지라도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마음구석 우리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 공포, 환난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극복되어질 수 있는, 아니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된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이 땅 위에서 참 평강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요, 답답할 거예요. 우울할 거예요.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주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한 주를 평강으로 살아가는 바닷교회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 평강으로, 참 승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바람 앞에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된 상황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평강이 이 땅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참 평강과 참 희락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